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와서 위로받기는커녕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교회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상처받고 나만 피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표정들, 그리고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상처를 주었을 때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먼저 내가 상처 준 그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수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과 고집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지위를 이용해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왕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왕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지적하자 그때 다윗은 내가 왕인데 감히 왕이 실수를 지적해?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람에게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즉시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결혼 55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10년 사는 것도 힘든데 몇 년을 같이 살아요? 5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 5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지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젊은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1년 2년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살아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산 것 같은데도 저는 되게 힘들고 과연 55년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55년을 사셨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요, 잘못하는 쪽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5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미안합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사과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쉬운 거 같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사과할 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과는 금이간 관계를 다시 붙여주는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또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상처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받은 만큼 몇십 배 더 많은 상처를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것보다 용서해 주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거 제가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한 기억, 억울한 기억, 모욕을 당한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마음의 용서가 안 됩니다. 생각은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허락을 안 합니다. 마음이 용서를 안 해줍니다. 상한 감정이 안 풀립니다. 당연하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중에 기도할 때 그들은 사과를 하지도 회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신실한 성도였던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가족이 독일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나오는데 자기 가족을 괴롭혔던 그 수용소 간수가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코리텐 붐은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늘 용서하라, 늘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간증했던 그였는데 막상 이렇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을 내밀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됐지만 성령이 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이런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용서해 주는 편입니까?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호소들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또 어떻게 용서해줘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방법 3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상처를 솔직하게 말을 하거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았는데 괜찮은 척합니다.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상처로 마음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해 놓으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시원해집니다. 사람에게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다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원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만 했는데 주여 난 이런 고민과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잠깐 드렸는데 시원하게 소원했던 마음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미운 감정으로 상했던 마음에 용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상처를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상처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할 수 없는 이야기, 또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없는, 친구 간에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아시는 분에게 가서 이야기하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상처가 되면 상처 준 사람을 자꾸 봐요. 또 상처 주는 환경을 자꾸 봅니다. 의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 준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상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거나 그 상처를 보고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 도괴롭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전도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피를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의 눈은 돈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천국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면 두려움과 분노가 생기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담대한 믿음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가 올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풍랑을 보았을 때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을 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누굴 보고 걷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으면 상처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넘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문제가 왔을 때 사랑과 환경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위로가 생기고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무슨 기도요?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원망과 저주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상처와 억울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대로 주여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의 기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강대상에서 사랑을 했지, 기도해 주라 그랬지, 그건 잘하니까 해주려고 주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기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 맴만 돌 뿐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그걸 알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 억울해서 못 삽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꼬꾸라지는 걸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를 계속하다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자 어느 날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고 싶었고 긍휼을 베풀려고 했는데,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성령에서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니까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오고 용서의 기도가 나오고 긍휼의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용서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묵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묵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동시에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미움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괴롭게 하다가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 마음에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가르쳐 줬다고요?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주게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악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용서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마다, 상처가 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해 줄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상처를 넘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생각이 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사과하십시오. 전화하고 또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죽어가던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은혜 안에서 상처를 다룬다면 상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